오늘은 불기 2570년, 서기 2026년 2월 8일 일요일 오후 8시입니다. 함께 공부하실 경은 널리 알려진 염초경 중에서 대념초경을 중심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이렇습니다. 오늘 공부 목차가 어저녁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잠시 다시 반복하고, 그 다음에 사띠가 뭔가, 그리고 어휘의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휘에 대한 바른 이해가 먼저 전제돼야 된다. 그래야 어휘를 벌릴 수 있다. 근데 부처님 법에서 어휘는 진의제, 소구제, 진제, 속제, 격의법 이런 식으로 해서 쓰이고 있다. 다음에 사념초 주요 개념들을 다시 한번 보겠다. 다음 빠세다니 구강과 자아에 대해서 하겠다. 그 다음에 유깁처 등에 대해서 어제 질문 있어서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있는 분들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 여사님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습니다. 그러세요. 음, 자, 그러면 어, 아침에 이제 다른 데 가서 공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거기 이제 제과자분이 이제 제가 마마 아심이 아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그 논리를 부정하지 않고 그 진행분에게 이렇게 묻더라. 그래도 자아는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자아가 있든지 없든지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 지금은 부처님 법을 공부하니까 부처님 법에서 그러면 자아를 어떻게 이제 이야기했느냐 이런 취지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어떤 식이냐면 순서를 조금 바꿔야 되겠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거 아닌데. 음, 잠깐만요. 음, 이 경에서 보면 이제 오살라 경이네요. 예, 빠세다니 경이 아니네요. 오살 10에 29 경인데 이게 유의 깊게 한번 봐야 됩니다. 오살라 영역에 관한 빠세 나디, 제가 빠세 단이라고 했는데 나디네요. 보니까 감사합니다. 어제 지적해 주셔서 뭐 20년 이상 읽었다. 이것도 그냥 한번 이렇게 견해를 딱 고착을 하면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제가 뭐 20 몇 년간 빠세 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빠세 나디네요. 발음이 좀 쉽지는 않군요. 이제 그래서 음,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놀라운 얘기를 하죠. 놀라운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달과 태양이 궤도를 따라 움직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이거 소리내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어디까지? 여기까지. 자, 마이크 켜서도 좋고 켜지 않으셔도 관계없습니다. 비구들이여 달과 태양이 궤도를 따라 움직이면서 사방을 비추고 광명이 빛나는 곳까지를
청겹의 세상이라 한다. 근데 이게 이제 요것은 그 누구 강목순 번역인데 전재성 씨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달과 태양이 운행하면서 사방으로 광명이 빛나는 한 천의 세계가 있다. 세계가 전개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했어요. 그러한 청겹의 세상에는 천의 달과 천의 태양과 산의 왕인 천의 수미상과 천의 잠부디바와 천의 아빠라고야 나와. 잠부디바는 그 인도대륙을 이야기합니다. 천의 우따라꾸르와 천의 묵바이 위대하와 사천의 큰 바다와 사천의 대왕과 천의 여기 이제 이 대목을 잘 보십시오. 천의 사천대왕과 천의 33천과 천의 아마천과 천의 토솔천과 천개의 자재천과 천개의 타와 자재천과 천의 범천의 세상이 있다. 표들이 천의 세상에 관한 한 대범천이 최고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범천에도 변화가 있고 죽음이 있다. 이와 같이 보면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그것에 대해 염호한다. 그것을 염호하면서 최고에 대한 탐욕이 빛이 바라니 하물며 저열한 것에 대해서이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비유를 하자면 제가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이런 생각을 계속합니다. 예, 턱없이 정말 많이 부족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모르는 게 많냐, 내가. 그전에는 근데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내가 하나를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 월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제가자 때는 제가 엄청 스스로 똑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예를 들어서 검은 장막 속에, 장애 속에 갇혀 있다가 바늘구멍만큼 빛이 들어옵니다. 처음으로 빛을 보게 되면 그는 그 빛만큼이 세상에 답니다. 근데 창문을 열고 나왔더니 태양이 비쳐요. 그러면 나는 태양과 그 빛은 비교가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날 때 보통 그 작은 구멍에서 휘장을 걷고 태양 밖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지구만 비칩니까? 내 여기 영역만 비칩니까? 그렇지 않죠. 지구의 전반적인 이해와 그리고 태양계에 대한 이해와 이런 것들이 해야만 태양에 대한 빛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 크기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태양이 몇 개가 있다고 했습니까? 1000개의 태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제가 봤을 때 제가 이건 조금 추정치예요. 뭐냐면 부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느 날 우주가 빵 하고 저기가 된다. 우주가 생겨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빅뱅 이론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공부했던 스님이 그 우주물리학 박사 출신이고 선학 박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경전에 대한 책도 썼어요. 뭐 산스크리트어로 원래 부처님께서 산스크리트어로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부니까를 정리해서 뭐 S로 들어간 걸 썼어요. 그분한테 이제 스님 이거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본 적이 있어요? 뭐 없다고. 그래서 제가 프린트를 해다 드렸어요. 여기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책을 다 보지 않고 책을 이분이 이제 쓰신 거였어요. 사부니까야를. 뭐 그야 그럴 수 있는 것인데 그만큼 우리가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진행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진행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신들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처님 법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자신을 낮춰야만 된다. 내가 아는 만큼 이만큼 안다. 모르는 거 모른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뭐다라고 확정적인 판단을 내리게 된다라면
그것이 무명의 성격이 돼버려요. 그럼 유기초하고 시하고 그것이 고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발전을 못해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전교에서 꼴등을 했어요. 공부하기 너무 싫더라고요. 그런데 모르니까 선생님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알수록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아침에도 그 제과자분께서 사띠 연구소인가 뭔가 하고 뭐 책도 쓰고 그랬어요. 사띠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사띠가 무슨 뜻인가를 모르면서 누구나 다 그때 이제 희열이 엄청나게 생기게 되죠. 부처님 법을 접촉할 때. 그러나 희열은 세상의 희열이 있고 출세간의 희열이 있지만 강한 들뜸 상태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마모자나 희열을 마모자 기쁨이죠. 희열보다는 기쁨 쪽이네요. 그런 것들을 그 내려앉히고 이제 파사지라고 하죠. 가라앉힌다 이렇게 법들을 차분하게 한다, 차분하게 대화한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 후에 그러면서 이제 평정심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특히 제가 이제 못 그러고 60 몇 년 살다 보니까 겸손해야 되겠다. 세상 사는 사람들도 겸손해야 된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겸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작은 걸 알고 대부분 빗나가게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자기들의 견해나 주장이나 논리가 일단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실수를 해요. 젊은이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젊은이들이 특히 서구 사람들이 굉장히 그 구구화되는 나쁘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일단 견해가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서 그 지금 이렇게 우리 경제라는 것이 정치라는 것들이 지금은 세계적인 조류가 있는데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삶이나 경제적인 실수들을 하고 있는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 그것은 세상 얘기고 그 출세관적으로 다시 공부를 할 때 부처님 법을 할 때는 항상 근거를 어디에다 둬야 되냐면 니까야에 둬야 돼. 니까야 소부니까야 칠론. 그 외에 둬서는 이게 어긋나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유사정법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디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하죠? 대부분 유사정법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법이다. 예를 들어서 어디 포탈에 갔더니 이게 법이다 이렇게 써졌어요. 그럼 그것을 어디에다 맞춰보라고요? 법과 율에 반드시 법에 견주어 보고 율에 반주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점검 이후에 그 부처님 법의 권위를 빌려서 이게 맞을 수 있겠구나 확신의 지향성을 가지면서 우리가 법들을 공부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질문하라고 했던가요? 뭐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언제든지 하십시오. 이제 큰 스님께서 아까 여기 들어와 계신 큰 스님께서 이제 말씀을 저를 위해서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 화기운이 강해서 어, 이렇게 간 사람을 치일 수 있게 이제 어투나 표현 방식이 그러니까 좀 부드럽게 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좀 더 이렇게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예. 그럼 제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세상 얘기는 대답받지 세상 얘기 않을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어휘는 기억나지 않아서 좀 돌려들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이제 무명이 생긴다? 발생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혹시 맞을까요? 확정된 견해를 가지는 네, 것은 네. 무명이어서 견해가 고착됨으로써 동사적 입장이 아니고 에, 이렇게 멈춰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변화의 추이를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확정된 견해라는 것이 발생하는 순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계속해서 무명인 상태가 달라붙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무언가를 받아들일 때 그 순간순간에는 무조건 확정된 견해라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좀. 이제 세상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냐면, 이제, 위, 계, 뭐 보통 얘기하죠. 아니면 층위, 아니면 이제 부분과 전체, 또 부분과 전체가 또 이렇게 네,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 법은 그런 일체의 것들을 뭐라고 했느냐? 세상의 견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의 목적은 그 세상의 것들로부터 떨어지고,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일단은 맞고, 또 내 주장들을 일단 나가지 않게 하고, 그리고 뭐냐 하면은 10가지의 그 결박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대부분 뭐 최고의 이제 견해가 뭐냐면 유신견, 사물이 구체적으로 있다라고 보는 게 유신견이에요. 그럼 사물이 있으니까 누가 있게 되겠습니까? 내가 있게 된다 이 말이. 내가 사물이 있다면 나도 사물이니까 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진리, 아까 정견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의심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구체적으로 있다, 확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걸 이제 개금치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밖의 세상에 대해서 요구하거나 눈멀거나 뭔가 바라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이런 것들이 감각적 욕망이나 위압받아라고 빨리 해서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일단 잘라내야 된다. 그래도 또 뭐가 남느냐면은 오상분결이라고 그래서 이 어떠한 사물을 이해하는 주체가 있어요. 요게 이제 만화라고 합니다. 만화. 아니, 비설신, 오늘 이제 요 6입초까지 못하면 이걸 또 내일 합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만화가 어떤 그 특징이나 양, 움직이는 방식이나 이러한 것들, 금방 움직이는 방식은 동사에도 포함되어 양태, 그 다음에 어떤 특징, 표지들, 그 다음에 요약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할 때 정신이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내가 있다라고 반응을 해요. 그것을 무명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무명이 가장 깊은 때. 만호, 무명,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걸 우더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때 오상분결은 불안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욕계에 대해서는 이미 떠났어요. 그러면 뭐가 남느냐? 새끼하고 무새끼가 남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직 그런 대상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흡을 하다 보면 사대가 이제 나타나요. 사대는 굉장하게 이 세상과는 달리 편안하고 행복해요. 거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안주를 하게 돼요. 아니면 그걸 사대도 떠났어요. 그럼 내가 무엇을 알고 있어, 우주 전체를 알아 하는 것이 있냐라는 단어, 식. 이제 그것을 아르말이라고도 하고, 이제 일부에서는 그걸 아는 마음이라고도 해요. 거기 내가, 그런 상태에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그런 것들을 즐기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라도 즐기는 것들은 무명에 해당한다. 요렇게 이제 되는 과정들을 잘라내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말씀하시고 그쪽으로 나가게 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확정된 견해하고 이렇게 그 대비되는, 그런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좀 이해가 되셨나요? 라는 것이 사라지게 되면 응? 즐기지 않는, 제 예.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실까요, 혹시? 마이크가 끊기는데 지금 어디십니까? 저 지금 방 아닌데 이어폰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음, 잠시만요. 소리를 이게
소리가 그 글자만 하기 때문에 맥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제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그래요. 예. 뭐 차 소리 같네. 제 말씀하세요. 목소리 들리실까요? 아, 예, 말씀하세요. 네, 그러면은 확정된 견해가 없는 상태가 되면은 질기지 않는 상태가 또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럼 저기 나중에 나중에 선생님 제 저기를 목소리 안 들리실까요? 또 다시 하세요. 이제 이번 마지막으로 한 번 하고 안 되면은 나중에 합시다. 말씀하세요. 그럼 확정된 견해가 없는 상태가 되면 질기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다. 예, 이제 소리가 안 들리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세상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암의 영역이 있고 암을 모르는 영역이 있고 암을 알고 넘어가는 영역이 있어요. 그 두 가지 다 아는 영역, 세상의 영역에 대해서 손대지 접근하지 않죠. 그러면 즐기지 않는 것을 몰라서 즐기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미 즐기는 것이 위험해서 세상을 얼마든지 조작하고 세상에 대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을 떠나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떠나는 단계는 도가의 단계고 이 세상을 모르고 세상에 접근하고 즐기는 방식은 보통 파괴적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수치심, 그 다음에 증오심,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바닥에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타인들을 대할 때 타인들이 부끄러워하거나 그 수치를 느끼도록 그렇게 자극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상대가 파괴적으로 나오니까. 자, 뭐 그 정도 하고 또, 다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일단 감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4년차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 사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사티가 뭐냐? 사티는 대상을 붙드는 힘이 아니다. 뭐 기억하고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죠. 기억 않고 뭘 해요. 기억은 그냥 전제 단계에 필요 단계죠.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뭐냐면 대상이 연기로만 보이게 만드는 고정 장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몸을 본다면 몸에서 더 나가지 않도록 무언가 바라지 않도록 그럼 몸은 뭘로 만들어져 있느냐? 아니 비설신으로 만들어져 있죠. 이건 입처이고 육입처인데 요것이 어떤 대상과 함께 나올 때는 육근으로 바뀌어요. 육근으로. 자, 제가 지금 목이 잠겼다. 그러면 그걸 파악을 했죠. 이 목소리를 통해서. 이 목소리, 네 목소리, 내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에 대한 색, 성향, 및 촉과 법, 이런 갈라지는 목소리는 물을 마셔야 돼 해서 물을 마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물을 마시는 것들은 인드리아다 이 말, 인드리아다. 육군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육군이.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식이 같이 작동을 해요. 그러지만 출발은 뭐 어디에서 하냐면 입처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입처에서. 그래서 12처는 이 입처가 대상이 나타날 때 12처로 바뀌는 거고 기본은 6입처다. 6입처는 뭐예요? 업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업으로. 근데 의도를 낸다 이거예요. 의도를. 잠재 성향 때문이냐든지 의도를 내잖아요. 의도를 낼 때는 육근도 작용을 하고 이걸 12처 18개로 구조로서 이해가 되는 거다. 김 교수님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일단 그러니까 유기천은 일단 육군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그 나중에 하겠습니다. 유, 단어 심각하게 중요한 단어단 말이에요. 육입처는. 그냥 그렇죠. 12연계에서 육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12연기에서 육입을 육군으로 많이들 보고 있더라고요. 예.
아니,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근거가 무엇인가를 확인을 해야 된다니까요. 어디에서 지금 부처님 법 공부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아, 제 말씀 그래서 주시고. 이제 이 니까에서 유기표를 뭐라고 정확히 말하고 있는가 그거를 좀 스님께서 좀 그 말씀해 주시. 질문이었습니까? 예. 그건 지금 충분히 준비가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예, 예, 예. 그건 오늘 거기까지 못 나가면은 내일 할 거니까, 내일은 아니 그걸, 저 다룰 테니까. 추가해서요, 스님. 그 음? 유기표에 대한 개념과 12처에 대한 그 개념을 좀 이렇게 문자화해서 좀 올려주시면 좀 아주 저 오늘 도움이. 저녁에, 오늘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네, 제가 거시기, 어, 저 표시까지 해놨으니까, 그거 읽으시면 돼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지금 자료는 충분히 많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틀리지는 않아요. 같은 얘기입니다. 자, 연기로만 보이게 만든다. 그 무슨 얘기냐? 사띠는 유깁처를 하고 있으면 유깁처에서 뭐가 튀어나오게 되냐면은 느낌이 튀어나게 돼요. 느낌에서 뭘로 넘어가지 못하게 만든다? 가해로 넘어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다시. 사띠가 이제 사띠 인드리아가 있고 사띠 발라가 있죠. 사띠 인드리아는 어디에 있냐면은 그 오력 오근에서 있고 사띠의 힘은 유깁처에 있고 아니 오력에 있고 팔정도의 삼마 사띠는 삼마 와야무 삼마 디띠 즉 삼마 사띠는 정념이라고 하고 삼마 디띠는 정현이라고 하고 삼마 와야무 정정진이라고 해요. 이것이 세 개가 함께 있어야만 작동을 해요. 그러면 삼마와야머는 오력오근에 어디로 적용하겠습니까? 위리아로 작동을 하죠. 칠각지에서 택법,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로 작용을 해요. 그렇게 같이 묶여서 간단 말이죠. 팔정도는 뭐라고 해요? 핵도 원인.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정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견은 뭐예요? 아리아치트 색성향 미촉에서 들어오는 법들을 막아내는 것을 성스러운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번뇌 없는 마음도 필요하다고 그랬죠. 출세간의 정견에는 제 얘기가 아니죠. 마지막 117번에 출세간의 정견이나 무엇인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 번뇌는 유깁처에 있단 말이에요. 유깁처에서 흘러다녀요. 이게 바깥으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뭘로 바뀌어요? 12처, 그 다음에 근경이 함께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식도 나타나지요. 이런 걸 막는 거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태의 과정들이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하지만 부처님 법은 동사로서 이해를 해야 돼요. 동사로서. 명사는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명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 파악해보면 다 동사예요. 근데 그걸 뭔가 있다라고 명사적인 측면으로 자꾸 우리가 접근하고 수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야, 예를 들어, 나 있어. 행복해야 돼. 행복이 뭐가 구체성이 있습니까? 늙음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작용으로 보고 언어로 보면은 해체가 돼요, 늙음이. 죽음도 해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보면 사념처를 가지게 되면 늙음도 거짓이고 죽음도 거짓인가가 경험이 된다. 알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륜처에서 연기, 칠각지, 사성제와 같은 구조가 저절로 드러난다. 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지속하는 건 좀 적절치 않아 보이는군요.
이제 잠깐 저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는 어디냐면은 음, 수타니 파타 이게 세 번째 품인가 거기에 보면 11번째 날라가의 경이 있어요. 날라가가 누구냐면 아시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태어났을 때 아이를 보고 아 전륜 성왕이 아니라 이분은 저기 부처님이 되실 거라고 확정적으로 아마 봤던 분 같으네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울죠. 왜 울죠? 내가 죽고 나서야 부처님이 되니까. 그래서 부처님 법을 만난다는 건 엄청난 행운이에요. 그리고 그 조카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 조카가 날라가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날라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와서 질문을 하니까. 그래서 해탈의 길에 대해서 말하리라.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면도날처럼 하여라. 그리고 나서 배에 집중하여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한번 혀를 완전히 말아서 한 20초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배를 보세요. 혀를 완전히 말아 붙이세요. 위에다가. 자, 저도 하겠습니다. 해봅니다. 자, 뭐, 부편수님 어떻게 해보셨어요? 뭐,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혀 붙이고 배가 보였습니까? 붙인 상태에서? 제가 잘 안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혀를 붙이면 훈련이 안 되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아파요. 통증이 있어요. 처음에는. 아니, 저 경우 그렇더라고요. 애매해집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제가 아쉬운 게 제가 미얀마로 2010년도에 출가를 했을 때 그, 경에 이렇게 나와 있대요. 면도날 이렇게 혓바닥에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떼자냐사들 아 이거 하지 마. 그 붙는 법 아니야. 그래서 어씨 그래 안 했어요. 근데 다시 요즘에 와서 해보니까 이게 너무 효과가 있어요. 특히 그리고 나서 혀를 천정에 붙이고 면도날처럼 하여라.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배에 집중하여 자신을 다스려라. 그렇게 되면 외부 경계가 탁 끊어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다시 10초만 해보겠습니다. 말아서 이렇게 이 혀가 있죠. 완전히 이렇게 말아갖고 이 등에 저기에다 이 위천장에다 딱 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어떻게 김 교수님 마이크가 켜져서 김 교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김 교수님 어떻게 돼요? 그런데요, 많이 힘드네요. 그렇죠. 처음에 네, 힘들어요. 네, 저같이 혀가 짧은 사람한테 더 힘들어. 근데 이게 아직 자극이 안 됐기 때문에 애매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뭘 봐라? 배를 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누굽니까? 이 아란들 되는 사람들한테 지금 했던 지도 방식이에요. 그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분명히 배를 보라고 돼 있죠. 이렇게 배를 보라고. 이게 가장 고층적이고 수타니파타가
그, 처음에 있는 초기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분들이 더 아란이 되시잖아요. 다음에, 마음이 침체되어서는 안 되고, 많은 것을 생각해서도 안 된다. 비린내 없이, 집착 없이, 청정한 삶을 궁극으로 삼아라. 비린내가 없다. 이거 뭡니까? 갓사빠 스님께서 아난다 스님을 뭐라고 합니까? 비린내 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비린내 난다. 왜? 아난다 스님가 정이 너무 넘쳤어요. 그래갖고 막, 이 사람 도와주고 저 사람 도와주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오해를 받아요. 세상 사람들부터도. 아시잖아요. 한 비구니가 아프다고 해서 좀 불러달라고 했는데 오니까 옷을 다 벗고 침상에 누워 있었잖아요. 맞지만니까 그게 맞지만가 어디에 나오죠. 그래서 이 몸은 업으로 생긴 거다. 이거 이제 그러면서 훈도하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자, 다시. 이제 어, 어떤 스님이 왜 진도는 안 나가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냐고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 뭐 조금 그분 조금 입장이 이해는 돼요. 그지만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공부는 제가 비난받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드려요. 애류과 증득을 위한 공부예요. 애류과 증득을. 얼마든지 그게 물어볼 수 있게. 당신이 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경에는 애류과, 일례과, 불안과, 아랑과 되는 게 완벽하게 써져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으면 한 사람이라도 찾아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운 경에서 나왔잖아요. 뭐가 어렵냐? 부처님 법과 율에서 무엇이 어려운가? 출가가 어렵다니, 출가. 부처님 법과 율에서 출가한 자가 뭐가 어렵냐? 출가 생활에서 기뻐하기가 어렵다. 출가 생활에서 기뻐하는 자가 뭐가 어렵느냐? 출세간에 이르기가 어렵다. 출세간에 이른 자가 뭐가 어렵느냐? 출세간에 이른 자가 알아야 되는 시간이 걸립니까? 얼마 걸리지 않는다. 출세간에 이르는 거, 출세간에. 자, 그래서, 다행이네요. 시간이 좀 남았네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이게 지금, 이번에 조금 이제 빨리어로, 번역을 해서 기존 번역하고 조금 다릅니다. 마하, 사띠, 빠따나, 수땅입니다. 마라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지만, 그냥, 전체를 다 다루는 이런 개념으로 한번 보죠. 여하튼 우대사라는 것은 간략한 서언 이런 정도예요. 자, 그래서 이제 비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여 하고 피카와오 이렇게 비구들이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구들이 뭐라고 하느냐? 비구들은 세존의 부름에 응답하였다. 제가 저번에 단어 잘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하기 위해서 합니다. 비구들이 세존께 이 세존이라는 게 바가와라는 것은 뭐냐면 나눠주다 이 말, 도와주다, 이끌어주다 이런 단어입니다. 이거 세존 세존이라는 단어는 그렇고 나눠주는 분에게 이런 말입니다. 빠짜소숭 이렇게 했어요. 빠짜소숭. 그럼 이게 무슨 단어냐? 빠짜소숭이. 빠짜소시라는 아우리스트는 이제 과거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거 보면은 빠짜소숭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복수 삼형 감사 1, 2 뭐라고 하죠? 이게 3 갑자기 3인칭. 인칭 3인칭 복수예요. 3인칭 복수. 그러니까 비구들이 뭐라고 했냐면 응답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응답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처님과 비구들은 부처님 진리적 측면에서 같이 가는 거였지. 그렇다고 해서 세존을 엄청나게 존중하죠. 그러나 상호 존중이라는 게 일반적인 위계로서 명령적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을 함부로 해봐요. 바로 함부로 들어오지. 그건 세상의 이치잖아요. 부처님 반말을 하셨을 리가 없어요. 근데 거기는 경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뿐이에요. 부처님께서 자신이 발견한 법과 율에 의지한다고 그랬는데, 개와 법에 의지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법을 전승하는 비구 스님들한테, 여기에서 비구라는 것은 법의 아들, 법을 손대지 않고 전승한다는 거지, 법을 해석하거나 손대지 것이 막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법은 해석을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서사가 붙어서 어긋나요. 부처님 법은 아까 뭐예요? 정견에서 쌈마사띠라는 게 사띠기는 뭡니까? 기능을 멈추는 거예요. 기능을 멈추는 거. 자, 눈의 기능을 멈추는 거. 그 다음에 24조건 그 기능들을 멈추는 거다 이 말이에요. 구조가 있어. 구조를 돌아가게 하는 기능들을 멈추게 하는 게 뭐다? 부처님 법이에요. 그래서 절단하고 끊어내고 단속하고 이런 거다. 그 개는 단속을 절단하기 위해서 힘 빼기 첫 번째 단계인 거예요. 첫 번째 단계. 다음. 다시 이제 이게 말이지. 비구들이요. 이건 도야 도. 사양사과야. 이렇게 사양사과야. 그러니까 사티파탄을 공부하면 에류도, 일레도, 불안도, 아라한도가 되게끔 구조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근데 왜 안 됐느냐? 내 견해가 들어가면 안 돼요. 부처님 견해대로 해서 그대로 실천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실천하면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자 보세요. 에까야노 이건 뭐다면 에까라는 것은 첫 번째다 이런 거예요. 첫 번째이기도 하지. 첫 번째라면 요것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문을 만약에 어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냐면 우리는 그 사양사과를 통해서 사양사과 안에 뭐가 있냐면 5장에 거쳐 있어요. 그 문이 8개로 되어 있어. 악마의 성벽 안에 갇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문을 하나씩 깨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문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야 사띠가 있어야 사마디가 생기고 정견도 확립이 되고 정정진도 되고 그 다음에 사마디가 그 정견 안에 있는 빠냐가 야냐가 되고 야냐는 사양사과예요. 그 다음에 해탈이 되고 니빠나에 도달하게 되어 있다. 근데 이것은 보시면 어떤 도냐? 사따라는 것은 중생들을 중생들. 이게 이 단어를 썼을 때 계속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제가 봤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 법은 손대면 안 돼요. 그래서 설명할 때는 틀릴 수가 있으면 정정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 자체를 손대면 안 돼요. 여기에 있는 문장을 손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싸았다다. 이거 뭐냐면 싸는 어떤 것에 아따는 그것을 뭐냐 마마 아심이 아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본질이나 의지처나 실체가 있다고 믿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 사를 잘라내버리면 사 아따를 잘라내면 잘라내는 게 위스티가 돼요. 그러면 중생은 사가 없어지면 아따가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저기 김 여사님 중생에서 네, 제가 이렇게 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뭐 내가 이렇게 눈도 빠지고 머리도 빠지고 나이가 먹어갖고 머리도 잘려 나갔어요. 그럼 제가 중생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사라는 게 그런 상태 어떤 것에 이 말이에요. 어떤 것에 그 본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본질로 삼는다. 그건 뭐냐면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나의 것, 응?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있어 중심을 잡고 그런 것들을 위는 뭐냐면 부처님 법을 가지고 이 말이에요. 숫띠 닦아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뭐가 싸띠가 그것이 그런 첫 번째 도다. 그 다음에 슬픔과 비탄을 일으키는 있고 이제 같은 수준에서 두칼을 일으키는 잘못된 만화 아니비서신의 정신작용을 아땅가마야 사라지게 하는 이런 단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 빨리가 좀 어려우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한결이다. 중생들의 청정을 위해서 아까 닦아낸다 이 말이죠. 슬픔과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고와 근심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만화사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것을 해야 어떻게 되냐면은 아비자 도마나사라는 것이 바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 로케 아비자 도마나사가. 바른 도의 실현을 위하여 열반을 체득하기 위한 존재의 길. 그것이 바로 네 가지 염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가지란 무엇인가? 몸에서 몸을 볼 때 위아라띠는 사선정과 관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그거 한번 보세요. 다 위아라를 써요. 위아라를. 다시 위아라는 1선, 2선, 3선, 4선이다. 그래서 초선에 들어가기는 뭐예요? 감각정욕망을 떠나서 불선법을 버리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무엇을 없애가는 과정이냐? 번뇌를 태워가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위아라라고 한다. 아따삐는 근면하게 이런 건데 일때 뭐가 일어나냐면은 이게 육일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가 배를 보다 보면은 뭔가 떠올라요. 그게 만화에서 사진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이게 분명히 아는 건데 무엇으로 처리하는 거냐면 이 엄청나게 깊은 단어이긴 하지요. 그지만 여러 애들 중에서 내입처와 관계되는 사마타로 요걸 정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외입처와 관계되는 아카사와 인야나의 문제를 해결되는 위파사나로 처리할 것이냐 이것을 빠자나한다. 빠냐라는 건 뭐예요? 가장 중심에 빠냐 즉 대상들을 이 식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입처 외입처에 같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식의 문제를 처리를 하는 단어를 빠자나라고 한다. 자, 그래서 그러면서 어, 사띠 하는 이는 뭐냐면 윈네이야. 윈네이야는 여러
아니,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없앤다, 이런 단어보다 그런 말도 있지만, 분별한다, 이 단어가 이 산파잔노하고 위아라띠의 관계에서 보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없애는 것은 야냐의 수준이지, 사띠의 수준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윈네이아가 분별하다 쪽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케는 뭡니까 이게? 녹한 세상이라고 하는데 유깁처에서 식과 세상은 뭐가 있어요? 욕계 세상, 무색계 세상, 색계 세상 요것과 함께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에서 무언가 얻고자 하는 잘못된 정신 상태를 없애는 게 아니죠. 없애는 건 나중에 문제란 말이죠. 나중에 문제. 그래서 분별하다가 좀 타당하지 않을까. 근데 여기는 제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뭐냐면 어디에도 초선, 2선, 3선, 4선에선 제거한다가 아니라 멀리 떠나고 뭐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지 없애는 건 아니다. 근데 이 요게 1선, 2선, 3선, 4선에서 왜냐하면 제거가 됐으면 나왔으면 다시 없어져야 되잖아.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부처님께서도 버리고 지우고 없앰의 경에서 나왔다. 행복한 몸음이다 그렇게 돼. 행복한 몸음이다. 행복한 몸음 상태에서 뭘 없애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없앤다고 해도 일단 이건 논쟁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때 뭐가 일어나면 느낌이 일어나요. 느낌은 뭘로 일어나느냐? 유기처에서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업이 일어나는 건다니까 업이. 업이 이렇게 자극받으면은 식하고 자극받거나 식이 없어도 업이 일어나요. 가만히 있어도 막 행복하지요. 어떤 업 때문에. 부처님 법이 생각되면서 행복해요. 숙하고 막 일어나. 행복이라는 것은 심리적 상황이고, 언어적으로 이 말이에요. 잘. 부처님 법이 잘 자리 잡은 것이 이렇게 유깁처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북한 잘못 잡았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것이 자리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그러면 마음으로 그때 뭐가 있느냐면은 식이 있잖아, 식. 식 안에는 아람마나 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대상과 마음이 붙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게 그래서 찢다는 나가와 관계되어 있어. 밑에도 보면 나가. 그것을 가서 물들이고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유기비쳐서 뭐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진행 과정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진행 과정이. 그럼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제 알기 위해서는 법을 봐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기에서 아까 이제 우리가 들숨날숨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위에 뭐부터 나오냐면 이제 우리가 호흡이 까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아나빠나사티 경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나빠나사티를 하게 되면 사념처가 빠리뿌레띠 원만해지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만해지게 된다. 그러니까 아나빠나는 모든 것들과 함께 이어져 있는 것이지 그것이 독단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까야에서 법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선법도 일어나고 불선법도 일어나겠죠. 여기 보면 그는 알아차림을 가지고 숨을 쉬고 알아차림을 가지고 숨을 내쉰다. 이 문제에서 계속 이게 숨이 아니라 아싸싸빠싸 시하고 접촉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수없이 했지만 이것을 수용하는 분들이 참으로 드물어요. 왜? 몸이 있다라고 보니까 몸이 있다라고 하니까. 근데 가짜고따 경에서 나오잖아요. 12-15번 상류따.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있다 없다 이런 거 없어. 그건 중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일어나는 법이고 사라지는 법이에요. 그렇게 봐야 되는데 숨이 있다 하면 얼굴이 있다, 숨이 있다. 그건 뭡니까? 그건 유신견이죠. 그건 옳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나파나사티가 이게 저기 118번 경이에요. 보면은 대상하고 마음하고 같이 있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게 아니다 그거 이득 없는 거야라고 하면서 공부 짓고 그렇게 관찰하면서 밖의 것들을, 그러니까 내입처도 아까 쌈바다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내입처, 외입처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도 내가 색성향 미촉법이나 아니면 그것과 관계되는 식이나 악하사, 허공이라고 하는 거. 허공은 비어있다 이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 기능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유기체에서 뭔가 드러날 수 있는 이런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예, 부처님 법은 구조와 기능으로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있다 없다가 아니라니까요. 가장 중요한 게 사성제의 구조, 팔정도의 구조, 12형제의 구조, 그것이 작동하는 기능,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이 어려워서 이걸 수용하기가 쉽지 않아서 부처님께서 전법을 망설였던 거예요. 왜? 다 유신견이거든요. 김유사님, 김유사님, 네, 말씀하십시오. 내가 있다 없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이런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냐는 게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본인이 있냐라고. 수용이 되냐고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 그거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훌륭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탐욕, 아까 아니자, 그 다음에 위라가 있다. 대상에 대해서 논리나 타당성이나 필요성을 놓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니로다 멈춘다 이 말이에요. 멈추면서 아싸싸 빠싸싸를 한다. 그러면 호흡하는 거 가지고 그게 되겠냐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음에 뭐냐 뽀띠 빠띠 니싸까 아누싸 안빠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놓아버린대요 대상을. 그럼 호흡을 놓아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새끼 사전에서 호흡이 나와지도 그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도 그냥 법으로 본다 이런 단어라니까요. 빽가라는 단어가. 그러므로 여기 비구는 이 들숨 날숨을 잘 마음에 잡돌이 하는 것은 뭐가 된다? 요 보세요. 잘, 잘, 마음의 정신작용을 하는 것은 느낌들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 나가는 것이 뭐다고요? 느낌이다 이 말이에요. 느낌이다. 식이 들어오면 뭐가 된다? 느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촉이. 바깥의 대상에 대한 이해도 느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유 목소리 낮추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비구는 그때 느낌들에서 느낌을 이렇게 할 때 그러면서 뭐냐면 유기체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이 말이에요.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둘 다 버리고 어차피 그 대상을 태워버리면서 그걸 멀리하면서 쌈바다누 이것을 사마타로 처리할까 이파사나로 처리할까 하면서 그렇게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별하거나 여기서 그냥 없앤다고 했으니까 이거 없앤다는 단어가 안 보이네. 예. 이건 또 번역이 이렇게 빠져있네.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아싸싸 빠싸싸를 하면서 뭐가 생기냐면
실각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처에 머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실각지가 생긴다. 그러면 다시 하나 더 정리를 하고 오늘 공부를 정리하는 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거 요게 이제 이 그림에 대해서 이 켄 윌버라는 사람인데 그 미국에서 가장 존중받는 영성가이고 철학가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엄청난 심리학자이고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는데 보십시오.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은 수력, 그 다음에 촌락 이렇게 해서 뭘 가지고 있었느냐? 현상에 대해서 그 시기나 부처님 법을 모르니까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뭐냐면 발단론, 즉 다윈의 뭐죠? 이렇게 진화적인 방식으로 사물을 본다. 근데 부처님께서 그렇게 보지 않으셨죠. 하강한다 이렇게 해서 하강한다. 그런 경향성이 있죠. 높낮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선인에 의해서 몇 개의 도시가 한 번에 사라졌다. 그런 표현이 니까에 나와요. 그럼 그거 뭡니까? 핵폭탄 아니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부처님께서 뭐냐면 이번 지구에서의 현 법에서 부처님 본인 자신이 네 번째 부처님이라고 했어요. 한 부처님 더 오신다고 했다고요. 그럼 이 지구가 지금 여러 번 뒤집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처님 법을 찬찬히 니까야를 읽으면 이미 갤럭시 이 은하 중심에 저기가 있다고 하죠. 뭐가 있냐면 그 블랙홀이 있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이 천개의 태양이 있고 천겹에 이런 것들 사대 왕천이 있고 이렇게 타자천이 있고 이런 식으로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논리성은 완벽하고 한데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갤럭시 은하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 부처님의 능력은 왜냐하면 생각하면 미쳐버린다고 그래 있잖아요. 미쳐버린다고.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논리를 하더라도 그건 그냥 부처님 법하고 하면은 부처님 이미 일체지자잖아요. 상당히 어떤 이러한 그 밖의 문제, 그다음 내부의 문제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계셨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좀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 법에는 뭐냐면 과정들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과정들로. 모든 단어들을 그렇게 과정으로서 수용을 해야 가능하다. 그러면 저도 지금 과정이고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도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발달해가는 과정들이다. 다음 우리 저기님은 어, 이게 아니고 어, 저기 어, 제가 김 교수님한테 유기처에 대한 것들을 할 때 김 교수님 밑에다가 답을 달아놓을게요. 김 교수님 요거 잘 읽으세요. 그렇게 할 테니까 그걸 유기처, 12입처 그런 것들이 알려질 겁니다. 자, 네, 오늘 감사합니다.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제가 목소리가 좀 잠겼네요. 이렇게, 그 목소리 잠길 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김 여사님 뭐 질문 하나 하실까요?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없어요? 음, 그래요. 그러면, 다른 분들 질문 없으실지요? 성관 선생님 질문 가능하십니까? 성관 선생님, 안 되시는군요. 음, 혹시 질문, 한 분만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법철 스님 마이크 되십니까? 안 되신 모양이네요. 법철 스님께서, 어, 현일 스님, 예, 질문하실까요? 네네, 짧게 하겠습니다. 음,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예. 그 유깁처에 머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칠각지가 생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맞아요. 그러면 유깁처에 머물 수 있는 능력이라 함은 사띠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사띠를 지니면 유기처를 보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단속을 하고 나가는 것을 막지 않습니까? 번뇌가 나가는 것을. 네, 그 상태가 이제 유기처로 보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호가 의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계속 봐라.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뭡니까? 지금 병이란 말이죠. 병. 그러면 이 물병 이것은 그냥 빛이에요. 빛. 그런데 이걸 갖다가 왜 물병이라고 하냐? 그럼 법에서 물병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예, 눈은 요리 같는데 만호는 물병이라는 걸로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두 개가 같이 간다고요. 그래서 배를 보고 있으면 만호도 배에 머물게 돼요. 혀하고 배에 같이 머물게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유깁처가 극명하게 보인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 칼을 이야기할 때는 오치원하고 유깁처만 이야기하셨다니까요. 다른 용례 있으면 좀 찾아주세요. 뭐 생로병사 우비곤에 있는데 그 단어 다음에 오치원이라고 써져 있어요. 오치원이라고. 그것이 고가 아니라 그것에 오온에서 붙들려 있어서 그게 고다 이런 단어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용이 돼요? 네, 충분히, 예,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훌륭하셔요. 그러면 도편선님께서 질문을 하시려고 하시니까 도편선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개 제가 부탁드리지 않았던가요? 다 같이 성불하시기를. 질문 형식이 좀 이상합니다만 뭐 에스크가 질문도 하고 요청도 하고 그런 뜻이 있는 모양입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공부 같이 하고 우리 김 교수님 6일처라고 해서 01번으로 올라갑니다. 질문. 예. 그러면 감사합니다. 예.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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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